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1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풍성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이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이병이 걸리면 심각한 거예요. 병이거든요. 이 중이병 걸린 애들 보면요, 이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 아주 오골거리는 멘트를 써갖고 댕겨요. 오골오골. 그리고 아주 미안합니다마는 계집애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잘난 척. 그러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뜻도 몰라. 뜻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아주 지가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아요. 멋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있는 허세를 다 떨어.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래가 그 표정을 보면요, 괜히 심각해, 무뚝뚝하고 아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너무 잘나가지고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게 불행한 거야.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무뚝뚝하고 표정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난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늑대로 산다 생각을 하는 거야. 아주 외로운 늑대로 사는 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막 웃고 살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요 자꾸 실실 웃으면서 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이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이병은 병이야.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죠. 성경도 말씀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 그 심각한 고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그런 고생인 것이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비관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건 고생이지만은 즐거운 고생이야,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울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안 될 것이 없거든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다 기쁜 일밖에 없어. 왜?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버지 뜻대로 다 될 아버지 뜻대로 다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안 풀리어요? 그래도 기뻐할 일이라니까. 요셉이요, 모세가, 다윗이 인생이 꼬이기만 해. 그러나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기뻐할 일이지, 그게 비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2병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어서 다 주시는 그런 일들이니까 아무리 꼬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절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꼬이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풀어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모든 게 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다윗이 10년 동안을 말이죠 16군데 도피처를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 것도요, 그게 다 자기네들이 보일 땐 꼬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거 풀어주시느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니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면 따분해야 되는데 따분한 게 아니라 기뻐요. 기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실 때는요, 예수님들 기쁘시고 듣는 사람들 그렇게 즐거워 들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어때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즐겁게 들어. 설교도요,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고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들을 때에. 베세다 들판에서요 5,000명이 그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밥때가 지났어. 식사 시간이 지나갔는데도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들어. 왜? 너무 즐거우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식사 시간 놓친 것도 모르고 그러고 들을 정도로 즐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놈이냐? 기쁨을 뺏어가는 놈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단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단들도 설교합니다. 근데 이단들의 설교는 다 겁주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 떠나면 구원도 없다. 여기 떠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폭망한다. 그리고 겁주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이게 이단들이. 사탄은 기쁨을 빼앗는 놈이 사탄이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목사님 나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사단한테 속아서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 사단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충성되다고 인정하셔서 이 일을 맡기신 거니까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신입사원 때 말이죠. 신입사원 때 영감님이 이병철 회장 조카 사위였어. 그 조필재 부회장님이 신입사원인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알고 불렀을까?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나를 불렀겠지. 그래서 자기 자서전을 좀 써달라고 저를 불러서 맡기는 거예요.
하필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길까? 천하의 이병철 회장님 조카 사위가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요. 기분 나쁜 일일까요? 기분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나한테 어려운 일을 맡길수록, 고차원적인 일, 고난이도의 일을 맡길수록 그것은요,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충성되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직분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맡은 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신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면은 짜증날 일이에요? 크게 기뻐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요즘 대통령 선거를 놓고 말이죠. 그냥 이 대권 후보들이 말이죠. 서로 지가 국민들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가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시여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를 머슴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정신 나갈 정도로 좋아서 난리가 나.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게요, 열광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고생하는 것은요, 이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된 거,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된 거,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된 거, 이거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천국 갈 인간인가? 남들이 나를 다 내 비밀을 알면요, 기절해. 요즘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막 이렇게 뒤를 쑤셔서 막 이렇게 밝혀내고 아주 그냥, 그러면 아주 대통령 후보들은요 아주 기절을 할 판이야. 여러분은 뭐 달라요? 여러분도 뒤를 쑤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밝히면요 교회 못 나와. 그 사람들도 다 밝혀진 거 아니야 사실은. 예? 그 속까지 다 밝히면요 빨리 외국으로 나가야 돼.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됐어.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사실은 로또를 맞으면 뭐해? 돈을 타야지. 그래서 우리가 로또, 예수 로또 복권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까짓거 가면서 사고 좀 나면 어때? 가면서 좀 어디 좀 결리면 어때? 어디 좀 아프면 어때? 지금 로또 찾으러 가는 길인데 망신 좀 당하면 어때? 교회에서 누가 나 좀 씹으면 어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 좀 어때? 로또 타러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로또 타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더라도 다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로또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지만은 로또 타러 가는 길은
그래도 가라는 게 우리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좁고 협착해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하면서도 아이 기뻐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오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즐거운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에요. 개미가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제대로 상상을 못하는 거야. 개미의 상상 이상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좋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은 이런 데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이야. 아이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그 세상에 천배 만배, 아이고 천국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게끔 좋은 세상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로 그냥 기뻐서 열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야, 이 좁은 길을 왜 가는 거야? 너 왜 이 고생하는 거야? 너 이용만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 너 이용만 당하는 거지. 넌 딴 사람은 그냥 놀맹 가는데 너는 왜 이 고생을 하냐? 너 억울하지 않냐? 그러고 우리를 속여요. 억울한 거라고. 이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로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바쁠수록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이러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로또의 길이다. 그것이 잘하는 길이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이 고생은 되더라도 그게 로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빌립비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뭐하고 신방 가고 그냥 사람 병 고치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그렇게 일이 바빠. 그런데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바빠 죽을 지경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수진 선생님이 아침 일찍부터 그냥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고생하러 오는 거야. 고생하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도 청소하고 뭐하고 교회 정리하고 아주 전양반이 아주 그냥.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쁠까?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그냥 속초에서 저 벽제에서 저 고향에서 그냥 여기가 오늘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느 때는 지난번에 몇 시에 오셨대요? 새벽 6시에 오셨대나 교회를. 아이고 제일 바빠 제일 기뻐. 그러나 제일 기뻐. 교회 오는 날만 기다려지신다는 거야. 세상에 나는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아. 나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진 않아.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부담, 예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토요일은 잠이 안 온다니까. 하여튼 큰 성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주일날 그냥 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몸은 힘들어도요 기쁜 거야. 달콤한 거야. 자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은 까치 명철이고 까치 설날이고 내일 모레는 진짜 명절이고 진짜 설날이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식구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가능하면 안 가시면 좋겠지만은 걔 만나가지고요 명절에 가면은 다들 물어. 넌 요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리고 안부를 물어. 어떤 사람은 저 주식점에서 돈 좀 벌죠. 그 재미로 살지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요즘 제가 연애하느라고 너무 좋아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저는요 요즘 그냥 여행 해외여행 못 가니까 국내 여행 그냥 여기저기 소소하게 소확행을 제가 즐기는데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여행은 즐거움에 제가 빠져서 삽니다. 뭐 나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산다고 말들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기쁜 걸, 누가 뭐래도 기쁜 걸, 그냥 집에서요 그냥 빗자루를 들고 때려잡아도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어려서 그랬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빗자루 들고 저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종손놈이 자식이 이게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 집안 망한다 이러고요 빗자루를 들고 맨날 저를 그냥 쫓아, 주일만 되면 그 조그만 노인네가 숨어 계시다가 나를 그냥 길을 막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을 어떻게 막어, 누가 막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주일은 근심하는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일이니라. 여러분의 일은 뭐예요?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야.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야 되나 부담 갖는 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주일에 또 할 일도 많아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를 속이려던 사단은 힘을 못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다가요, 내가 기뻐하니까 힘을 못 써, 쪽을 못 써 사탄이. 그러면 우리가 더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컷 설교해놓고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게 결론이야. 또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편지로다가. 그 결론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교회를 향한 결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gat혔다고 기가 죽어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딱이야. 나한테 딱이고 여러분에게도 딱이고 교회에 딱이야. 이게 우리한테 딱 좋은 거야. 딱 맞는 거야. 이걸 믿고 기뻐해라 이거야.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서 나한테 감옥살이를 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감옥살이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감옥살이 안에 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여러분도 다 기뻐해야 돼. 교회가 감옥 같아. 이놈의 교회 감옥 같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 같아요.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 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거거든요. 이 교인들도 나한테 딱 맞는 교인이고 내 가족들도 나한테 딱 맞는 가족들이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뭐가 왜 저래? 아우 이 풍성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냥 표정을 보면 너무 기쁘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이 골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우 그냥 뭐가 저렇게 좋아? 그냥 기뻐하는 표정, 희낙낙하는 표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개한테 유산을 줬대. 난 그거 그냥 그 농담으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 그게 개한테 자기 유산을 줬대. 그래서 왜 개한테 유산을 줍니까? 쉴 데 없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집에만 오면 그냥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한밤중에도 식구들은 다 자도 이놈은 나와가지고 그냥 좋아서 나래면 좋아서 그렇게 개난리를 친다는 거야.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우 같은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토끼 같은 새끼들은 아빠 돈 줘! 이러는데 이놈은 뭐 달래는 것도 없이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꽃순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꽃순이. 아유 내가 우리 배 목사님 되게 실망하는데 꽃순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우리 교인들도요 꽃순이처럼 나를 그렇게 반기는 교인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얼마나 나한테 반했으면 오줌을 다 싸더라고 내 양말에. 나는 그런 교인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명절마다 사모님 이거 꽃순이 갖다 주세요. 봉투를 드린. 여러분, 아니 강아지도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니까 유산을 주잖아요. 다윗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끔찍한 짓을 하고도 복을 받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오줌을 찔찔 싸고 막 그런 사람이야. 가진 추태를 다 보이기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이 궁정에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문지기는 누구예요? 강아지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서 개처럼 살아도 나는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만 보면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그냥 껌뻑 주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되 다윗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산을 듬뿍 주시는 거야. 야, 내가 너만큼은 네 후손들까지도 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가 보장하고 너한테서 메시아, 네 핏줄에 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네 가문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는요 오늘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성경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찬송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한테 빠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한테 빠져 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에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그랬어.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무나 기뻐서 막 노래가 나와.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느 여고예요. 여자고등학교에 우리 희연 자매가 나온 학교인지 우리 윤지 자매가 나온 학교인지 모르지만, 아니 그 학교에요, 새침대기 지지배가 하나 있었대. 근데 그 새침대기 지지배가요, 공부는 떼빵 못해. 다른 건 다 빵점인데 수학은 그렇게 잘해. 수학만 만점이야. 수학은 만점. 희한한 지지배야. 다른 건 다 빵점인데 수학은 만점이야. 수학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걔는. 여러분은 수학이 골치 아프잖아요, 제일. 그죠?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지지배 사람은요, 그 지지배하고 권 목사님하고 둘밖에 없어, 세상에. 왜 이럴까? 그러니까 걔가 수학을 그렇게 하니까 수학쌤이요, 수학쌤이 걔 자리만 찾아서 걔만 이렇게 보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푸나? 안 풀리는 게 없는 거야, 걔가. 근데 걔가 왜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수학쌤은 왜 걔한테만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걔가요, 수학쌤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수학쌤을 사랑해가지고요, 그냥 수학만, 코피 터지게 수학만 하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수학쌤은 걔한테만 가 머물러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만 오는 게 좋고,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교회 일도 잘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사랑하면요, 기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쁜 거야. 제가요, 유수진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유수진 선생님 보면 너무 기쁜 거야. 제가 우리 정현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정현 선생님만 보면 너무 기쁜 거야. 제가 우리 송준수 청년을 사랑하니까요, 준수 선생님만 보면 준수야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교인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서로 이웃들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로또 맞은 사람들, 기뻐할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 희락의 세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기뻐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인해서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받고 사랑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세상 임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게 속아가지고 기쁨을 잃을 때가, 잠시간 잃을 때가 혹간인 싸운데, 주여 이제 이 명절 기간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늘 어떤 일을 우리가 겪더라도 기뻐할 일이다,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전파하는 기쁨의 전도사, 천국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 연휴 추석, 이 설날 명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지금 추석 명절인지 설날 명절인지 저는 그런 거 헷갈리는데, 하여튼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명절 식구들하고 알콩달콩 즐기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설날 그 가족 예배 순서지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저희가 새벽 예배도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벽 예배도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 나오지 마시고 집 밖에 나오지 마시고, 하여튼 이번 그 설날 명절이요, 이 오미크론이 물론 뭐 감기 정도다, 뭐 별거 아니다, 막 그렇더라도 막 걸려서 좋을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잘 알콩달콩 오손도손 사랑 나누시면서 기쁨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며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